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또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공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이 공관복음서를 볼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 저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서 또 성경학자들은 다른 주제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모든 이 마태나 마가나 또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성경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 어떤 사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거와 다른 관점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 때에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쓰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행하셨지만, 31절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경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그 이야기를 또 쓰고는 있어요. 데오빌로 가요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20장의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이거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걸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쭉 21장까지 읽어가면서 우리는 요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것이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형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모양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부터. 그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은요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17절, 18절 말씀.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다 외우고 율동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인데, 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이름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자의 이름이다.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마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이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단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눌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신 이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6월절 그 기간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시점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면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죽으시기 전, 그러니까 고난 받으실 그때에 바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은 예수님 마지막 사역에다가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사건을 딱 한 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6월절 사건을 한 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6월절에 올라가신 사건을 두 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앞에다가 두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틀린 것인가? 그러니까 이 요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시간적 흐름에 의해서 예수님의 1년차, 2년차, 3년차의 어떤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사건을 마지막에 있었던 다른 저자들은 마지막에 기록했던 것을 왜 요한은 앞에다 갖다 놓고 사역의 처음 시작을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나면 요한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모세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이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태초에 이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를 바라봤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이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시작.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는
태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왜 천지창조 이전의 태초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것이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는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결국은 사람들의 빛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께 인간에게 비춰짐으로 이 세상에 비춰짐으로 빛이 있으라 함으로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인간들의 생명이 비춰짐으로 인간이 비로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보더라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오히려 11절에 그를 맞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1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의 이름을 자세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을 주는 거죠. 도대체 그 이름이 뭐길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누구?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외아들이신 하나님, 독생하셨던 외아들이신 하나님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아무도 보지를 못했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많이 표현되고 있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그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자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면했다. 얼굴을 가까이 마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얼굴을 가까이 마주했으면 모세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봤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만 비춰줘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죽어요. 눈이 멀거나 죽거나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모세는 안 죽고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럼 모세는 하나님을 봤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를 않았어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성에서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 앞에 나타났던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와 대화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스데반은요 사도행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를 봤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천사를 봤다라고 계속 그 모세에게 시내산에 나타나서 율법을 준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했지만 스데반은 뭐라고 설교합니까? 천사로부터. 히브리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 저자도 바로 천사로부터 전해준 율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천사로부터 받은 것이고 모세도 누굴 봤다? 천사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온 나는 야훼니라.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14절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너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바로 야훼다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왜 자꾸 물어?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래? 가르쳐 주면 아냐? 가르쳐 주면 아냐고.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 이것이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야. 그것은 바로 야훼야. 야훼. 그 야훼라는 단어, 그 이름을 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이 야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구나. 그 야훼라는 이름을 기억하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하면서 그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서 나왔던 단어가 아도나이, 구원자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야훼를 부릅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마저도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필사하면서 나올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이 야훼라는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는데,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름을 씁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고서 그들은 또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야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겠죠. 나올 때 이거 가서 또 한 번 씻고 오고 또 한 번 씻고 오고 그렇지도 않겠습니까? 뭐 그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 아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은 그 야훼라는 단어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들도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히브리어와 한편에서 영어가 써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야훼는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다 쭉 써가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그 반대편에 영어가 있어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히브리어는 못 알아보겠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고, 영어를 대충 보니까 야훼라는 단어 앞에는 꼭 갓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 하나님, 갓. 그것도 대문자가 갓이잖아요. G-O-D. 근데 거기에 G-O-D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G/T. 그러니까 그 단어조차도 영어인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런 미친놈, 저가 참남한 말을 하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끼리 못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봐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G-O-D, 영어 단어도 제대로 못 쓰는데 무서워서. 어느 정도로 그들이 두려운지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두려운지를 지금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냐?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이전, 창조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세계를 갖다가 쭉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보세요.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사셨다. 예전 개혁성의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 14절. 한글 못 읽는 건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 14절. 한글, 이게 히브리어인가? 써 있잖아요. 뭐 하려고?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1장 14절. 지금 어디 보는 거예요 지금 다? 마태복음 1장 14절 말고 요한복음 1장 14절. 왜 오셨다고요? 예? 빨리 찾아보세요. 왜 오셨냐고요? 육신으로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예,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 뻔한 질문 왜 질문하십니까? 하고서 저를 시험 들게 하시려고 지금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그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라는 게 뭐예요? 거하게 먹었네 이겁니까? 거하다라는 게 거하다. 거하다. 뭐예요? 자, 앞으로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뭐 하시려고? 사시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같이 살아요?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두려운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침례 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침례 요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을 풀을 만한 자격도 되지 못한다 얘기하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1장에서 이렇게 등장하죠. 제자를 부릅니다. 그 제자를 부르는 가운데 나중에 나다니엘까지 부르죠. 나다니엘. 자, 나다니엘을 부르는 사건, 이 제자를 부르는 사건 49절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49절 읽어보세요. 시작. 선생님은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이죠. 선언.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그가 가지고 있던 신학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쉽게 말하면 교리가 바뀐 거예요. 교리, 신학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죠. 자, 그리고 나서 2장에 딱 전개가 됩니다. 2장에 와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네? 예,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전개될 때, 사건들이 전개될 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들이 뭐냐면, 사흘째 되는 날에, 몇째 되는 날에, 다음 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천지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천지 창조와 연관을 지어서 이 성경을 쭉 써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세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갖다가 기록하고, 마지막 장에 가서는 뭐 합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숨을 내뱉으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숨을 내뱉으시며, 이것은 바로 그들을 영적으로 새 창조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도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창조를 기록하는, 세상이 끝나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천지창 첫 하늘과 첫 땅을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진 사건을 예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의 가지고 있는 성경을 쓰고 있는 주된 신학이면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 자 11절이죠.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시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 그 영광이 뭐냐면, 자신의 영광이 뭐냐는 것이죠. 1장에서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빛, 하나님의 영광, 뭐 같은 의미죠. 빛이라는 것이랑 영광이랑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내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야, 여인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했지만 마리아가 야,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했더니, 그래서 예수님 시키신 대로 그들이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사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첫 번째 사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가? 첫 번째,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왜?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담고 요한은 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제 누구로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전혀 다른,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전까지는 율법주의로, 율법에 매여 있었던 어떤 종교적 틀에 매여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패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것은 바로 슬픔이었던, 뭔가 비어 있었던, 포도주가 비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혼인잔치가 보통 이스라엘은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 혼인잔치 가운데 정말 중요한 때에, 정말 중요한 때인데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중요한 게. 꼭 결혼식에서는 식당에 가면 맛있는 것들이 준비되지,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이런 망고입니다. 그게 빠지면 잔치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가가지고 제일 먼저 찾는 게 망고가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없으면 이 잔치 망했네. 그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신현이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망고가 별게 없더라고. 그래서 아예 없는 것보다 낫긴 나은데 이거 시원찮은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그러니 그 잔치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어느 인간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달라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 야,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놨어? 라고 말하죠. 야, 이런 포도주는 처음 맛보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 이게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징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이게 개막식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봐라, 짜자잔 하면서. 자, 그 전까지 요한이 6개월 전에 와가지고 막 침례를 베풀면서 막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한이 말하는, 내 때는 끝났어, 나는 아니야 하면서 누구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겨주시는 거죠. 예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넘겨주는 사건이 3장에 등장해요. 예수님께 넘겨주는.
넘겨진 사건이. 자, 그런데 오늘 그 3장 앞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성전 이 정결케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장 사건이 전개가 돼요. 3장 사건이 뭡니까? 밤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당신은 선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그 밤중에 찾아온 속마음을 아시고, 야,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가 찾아온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이미 아시고, 이거예요. 이미 아시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거든요. 예수님께 생각하신 걸 보면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절대 저런 일을 하실 수 없을 텐데, 왜 아까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하냐? 넌 무슨 권한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너는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여기서는 표정을 보여달라는 그 말을 하죠.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무슨 권한으로, 누가 그 권한을 줬느냐? 로마 황제가 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니고데모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가나 혼인잔치나 성전을 정결케 했던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누구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다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당신이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원리, 방법을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서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지만,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됩니까? 하준이를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야? 하고서 갸우뚱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이야기였어요. 그죠? 갸우뚱하고 돌아가. 그런데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변화된 모습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니고데모 이야기가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초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사역자가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니고데모는 거듭났나요? 거듭 안 났나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오늘도 지금 목사님 설교 듣고 뭔 말인지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시지? 그냥 쉽게 설교하시지,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시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그냥 갔어요 이러고 갔잖아요. 켜뚱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거듭나고 변화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 그렇죠. 모략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모략을 가지고 가는 사건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19장에 가서 19장을 보세요. 또 얼른 19장 39절 말씀에, 19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몰약, 이 백근이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겠죠.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리고 니고데모가 초대 초기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의 사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 자, 이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28절.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야. 자, 그리고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안준서다. 그죠?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하죠.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누구에 불과하다? 신랑의 친구, 들러리라는 거야, 들러리.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누가 더 기뻐하더라? 친구들이 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축하하면서 막 상현아 축하해 축하해. 와, 친구들이 막 야 드디어 상현이가 봄이랑 결혼한대. 야 봄이 왔어 봄이 왔어 하면서 굉장히 옆에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기쁨이 있다. 나는 그 기쁨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리고 나서 30절에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다 같이 흥해보세요. 흥. 그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였다. 야 흥해라 흥해. 흥.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되었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인상 쓰는 여러분 보면서 내가 그는 흥해야 하고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나는 무명해도 괜찮아. 나는 사라져도 괜찮아. 오직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만 드러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만 드러내는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이 교회는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장용석 목사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게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크게 사명이 돼야 되지 내 이름 석자 남기고 내가 드러나고 더 유명해지고 근데 나는 드러나는데 예수가 요거도 먹고 있고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하게 교회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지어 수백억을 들여서 지었어.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요거도 먹고 있네. 예수님 모독당하고 있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드러나는 신앙,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부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냐?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 속해지는 우리는 땅의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것을 왜 하늘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천국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저도 천국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땅에 살면서 그냥 성경 속에서 이 성경에서 하늘의 것을 들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잖아요. 왜? 내가 그때는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들은 이야기, 풍물로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수님은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예수님은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뭐하지 않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봤는데
에이 뻥치지 마.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3천층 하늘나라를 갔어요.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복음바를 그대로 한번 전해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미쳤나 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얘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얘가 좀 맛이 갔네. 사입이 뭐 이단에 빠졌나? 요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죠? 뭐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던 사람들이 와서 막 간증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지옥 이 얘기, 지옥이 옛날에 광명에서 부흥할 때 어느 여자 목사님 와서 부흥을 했는데 그분은 천국 설교하는 거 지옥 얘기만 잔뜩 나갔거든요. 3박 4일 동안 그냥 지옥 얘기만 와가지고 진짜 그 연장들을 챙겨 와가지고 연장을 보여주면서 이걸로 박은혜 자매님 거기에 있었어 그때. 예. 이걸로 하면서 밧줄 가지고 밧줄 꽁꽁 묶고 이걸로 하면서 막 뭐 채찍 같은 거 가져가 이걸로 막 두드려 팬다고 하면서 얼마나 살벌하게 막 그 지옥을 설명을 하던지. 왜 지옥을 가서 봤던 일은 진짜 삼지창이 있었고 삼지창을 가져가지고 막 이걸 막 여러분의 배를 배치대기로 막 쑤시고 막 쑤 빼나 다시 배가 달라붙고 또 그래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지옥불 당신들 죽여주고 쏴. 그러니까 지옥 안 가면 회개해야지 막 그러니까 뭐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지옥 설교하니까 저도 좀 그렇게 한번 연장들 들고 다니면서 지옥 설교를 한번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지옥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좋은 자료가 TV에 나오더라고. 천국은 뭐죠? 천국보다 제목이 뭐지?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게 딱 제목이 끝났잖아요. 결론을 안 냈어.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썼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게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 아니면 뭐로 끝낼 거냐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요. 아주 그냥 아리까리해요. 그 드라마가. 왜냐면 그 드라마가요. 기독교 사상과 불교 사상과 이 혼합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유일하게 그거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TV를 안 보거든요. 드라마를 안 보는데 김혜자 권사님이 나오시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길래 천국보다 안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보다가 그걸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거든요. 딱 보고 있어.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고 또 기독교 말씀이 매 시간 그 목사님이 설교하거든요. 성경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설교를 합니다. 근데 또 그 설교 내용이 굉장히 또 정확하게 또 풀어내는 뭐 완전히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거의 90% 이상 맞아요. 해석하는 게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 설교가 훨씬 은혜가 되더라고. 거기서 풀어 헤치는 게 그 염라대왕은 아니고 그 센터장님. 그 센터장님도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참 그게 더 성경적인.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스크랩해가지고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설교할 때 한번 예화를 쓸까 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 뭐 기도 응답에 관한 것도 있어요. 기도 이런 것들. 근데 그 중에 지옥. 그건 이 불교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불교에서 무슨 지옥, 혓바닥으로 지은 죄는 어디에 무슨 가고 눈으로 뭐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막 지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불지옥 하나밖에 없는데 지옥은 얼마나 많은 지옥이 있던지 무슨 지옥 그거 설교할 때 한번 보여줄까? 지옥 설교할 때 이거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 근데 그 지옥을 경험했던 분이 간증할 때 그렇게 비슷하게 설교를 했거든요.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냐? 하늘로부터 왔고 들은 바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꼭 꿈을 꾸시고 환상을 보시길 바래요. 특별히 천국보다는 지옥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을 보고 오셔가지고 직접 경험하셔가지고 이번 주일날 가족 수양회 때 간증을 하세요. 가족 수양회 때 간증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면서 내가 지옥을 봤습니다. 그 말을 사람들은 좀 심각하게 무섭게 들을 사람도 있지만 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더라는 거야. 진짜 사실이네 이거야. 하나님만이 사실이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바로 요한은 요 얘기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 성전 사건은 우리가 그 고난주간 말씀 때 이걸 자세히 나눴었는데요. 자, 왜 그 사건?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자, 성전을 보세요. 그 성전이 6월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고 이건 정해진 절기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6월절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느냐?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 6월절 사건과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6월절 사건,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기는커녕,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이 6월절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그냥 절기로 남아버린, 의식만 남아버린 교회가, 모든 사람이, 만민이, 요한복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걸 쓰고 있죠.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만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막 열심히 봉사해, 막 뭔가 합니다.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르다는 뭐합니까? 계속 주방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도 오늘 불고기 빨리 재야 되는데 가족 수양이 불고기 재야 되고, 오늘 메뉴가 뭐였는데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확 가가지고 거기서 불 켜고 막 뭔가 데피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지난주도 다 끝내 광고 시간이나 내가 축도를 내가 너무 빨리 한 거야. 다 끝내고 축도를 했어야 되는데 축도를 끝내보니까 다 끝나서 하고서 벌써 주방 가가지고 우리 목자들 나오세요 했더니 안 나와.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6월절이 누군가에는 부담이 돼요. 누군가에는. 왜 부담이 됩니까? 왜 부담이 될까요? 돈이 없는데. 이거 10만 원이면 살 걸 갖다가 명절 되니까 이게 20만 원이 되네? 30만 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가격이 막 뛰는 거야. 명절 시즌, 대목이잖아요. 6월절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사꾼들은 대목을 노리는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들은 그거에 대한 또 이익금을 남기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 그 더 좋은 자리를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성전 안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까지 들어오는 거야.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것까지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야. 내가 좀 더 싸게 해줄게. 흥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환전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예배해야 될 장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장소가 오히려 그냥 강도들처럼. 이게 누가 강도들, 그 강도들의 대빵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닙니까? 다 강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 시장바닥처럼 말이에요. 명절, 여기 3분 이 명절 시즌만 되면 얼마나 북적북적하고 난리야 난리. 그리고 가격도 어떻습니까? 2배 이상 뛰어버리잖아요. 명절 시즌만 되면. 태목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상을 엎어버린 것처럼 교회를 엎어버리지 않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은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 만민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처소가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그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엉뚱하게 교회를 삼켜버리는 그런 꼴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 엎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아니, 예수님 46년 동안 지어지고 이거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래서 사실은 로마 황제의 그 특혜로 인해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헤롯 대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 다고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 성전을 지은 겁니다.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이 뭡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자, 그 스룹바벨 성전은 작았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이 너무 작구나 하고서 뭐 합니까? 리모델링 하자. 리모델링. 재건축을 하자.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제2성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제2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킨 게 바로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또 AD 70년에 다 무너졌잖아요. 서쪽 벽만 남겨두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야, 이 성전을 헐라.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무너진 성전터 위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그들은 이 새 3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막 돈을 그 유대인들에게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3성전이 지어져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그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사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이 무엇이냐를 말씀하면서, 그리고 3장에 그 사건이 등장했던 겁니다. 침례 요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장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거 볼륨 조금만 낮춰봐요. 계속 하울링 생기잖아. 자, 4장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부러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죄인 중에 죄인을 만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다 죄인 취급했는데 그 죄인들 중에서도 진짜 죄인으로, 그들을 세계에서도 죄인으로 여겼던 이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당신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서? 바로 이 산에서. 그 산이 어디였습니까?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을 명했던, 사마리아 가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죠. 에발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그리심산은 축복을 명하는 산, 에발산은 저주를 명하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명했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저 산입니까? 이 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지금이 바로 그렇게 예배할 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여러분,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영만 드려지는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몸이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이게 너희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때 이게 진짜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몸만 와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몸만 와서 의식을 치르잖아요. 아까 누군가는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짐이 된다고 했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도 오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바쳐야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양이나 잡을 것이고 부자들은 소를 잡을 건데, 근데 가난한 사람, 가난한데 이게 2배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은 드려야 되겠고, 근데 이게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올까요? 뭔가 모르게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명절 되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왠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명절이 부담이 되는 그 사람들, 이제 명절 돌아온다. 명절이 되면 시댁을 찾아가, 시댁? 얘가 시댁이구나. 시댁을 찾아가야 되는데 부담이 돼. 충주 음성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이 괜히 부담이 되고, 또 처갓집 갈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거든, 남자들은. 그러니까 시댁이 시월드라고. 그러니까 자꾸 왜 시월드라고 합니까? 욕이 나온대. 욕이 나온다고 시월드래, 시월드. 그러니까 시댁을 찾아가는 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처갓집을 찾아가는 게 부담이 되고, 이게 명절의 즐거움과 기쁨이 돼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축제의 절기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에는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는 또 이렇게 노략질하는 강도들이 돼가지고 막 뺏어 먹으려고 하고, 막 뭔가 또 뭔가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자기 살만 배만 채우는 대제사장들 있었던 것처럼, 말라기 시대 때도 그랬고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말라기 때는 말라기 선지자가 누가 좀 저 얼굴에 똥을 좀 칠해버렸으면 좋겠다, 이장이 가가지고 그렇게 저 제사장들의 똥을 좀 칠해버려라, 목사들 얼굴에 똥을 쳐발라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받으니까 엎어버린 거죠. 성전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질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에 가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43절에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또다시 갈릴리로 가나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나? 갈릴리 가나로 갔죠. 자, 가나로 갔더니 거기에서 가버나움, 그죠?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갈릴리 가나로 왔는데 그 가나가 어떤 곳이었어요? 가나. 어떤 곳이에요? 가나 초콜릿을 파는 곳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잖아요. 그곳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앓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네 아들이 나았어. 어떤 표징이나 귀한 것들을 보지 않고 너희들이 절대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서 좀 고쳐주세요 했지만 예수님은 야 내가 갈 이유 필요가 없어. 돌아가. 네 아들이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다가 살아났어요. 언제?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때에. 자 그리고 나서 5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몇 번째? 두 번째 표징이더라 이게. 어디에서 나와서? 유대에서 나와서. 유대가 어디예요? 유대는 어디예요? 유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릴리로 왔잖아요. 유대에서는 그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유대는 어떤 곳이라고요? 종교의 성지가 있는. 우리도 지금도 성지순례 가잖아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종교인들이 버글버글한 그 갈릴리, 그 유대 성지,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릴리 가나로.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서는 갈릴리를 소개할 때 앞에 이 단어를 붙입니다. 이방인의 도시 갈릴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징,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시더라.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인들로 가득한 그곳에서는 나는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이 동일하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지더라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뭐 5장에서도 그 뒤에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죠. 명절에서 이것은 이제 장막절. 자, 이런 명절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고 나서 뭐 요한복음 이제 쭉 이야기가 펼쳐지고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는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요한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유대 종교로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친밀한 그 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없어.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시요 이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결론이에요. 9장 17절 말씀에 이 사건이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인 우리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명시한 대로 우리는 금식하되 자주 금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에게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하나요? 그럼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합니까? 혈기 때문에.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금식하면 일단은 혈기가 죽나요? 배고프니까 죽어요. 일단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자주 금식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한 번에 제가 오살리는 금식기도원이잖아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거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습니다. 금식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 숙소 가면은 목회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목회자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 6명인가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다 금식 대부분 금식한 목사님들 와서
저만 밥 먹지 와서 다 금식하시더라고. 근데 그 금식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 막 서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유, 저는 40일 금식이 지금 뭐 5번째입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옆에서 다 같이 그렇게, 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진짜. 여러분 40일 금식을 어떻게 물만 먹고 여러분 40일 금식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최고로 많이 금식했을 때가 군대 있을 때 죽어버려야지. 선한 마음으로 금식한 게 아니라 그냥 금식을 했어요. 죽어버리겠다고. 아유, 차라리 먹지 말고 죽어버리겠다. 군대에서 제가 한 5일인가 6일인가를 제가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금식 기도로 금식을 해본 게 제가 3일, 4일?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금식은요. 이거 혹시 40일 금식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또 얘기했다고 손을 또 안 드신 분은? 40일 금식은요 진짜 칭찬을 받을 만해요. 그건 대단해요. 하나님께서요 금식하게끔 능력을 주셔야 금식하지요. 금식하고 딱 작정하잖아요. 3일 안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금식 잘못하면요 악한 마음으로 금식하거나 잘못하면요 3일 안에 죽습니다. 그냥 굶는 것은요 3일 동안 굶을 수 있어요. 근데 금식 기도로 들어가면요 이건 달라요. 이게 완전 영적 싸움이거든요. 금식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벌써 2끼밖에 안 먹었는데 죽을 것 같아. 진짜 배고파. 생짜로 굶는 것은요 3끼고 4끼고 굶을 수 있어요. 근데 금식 기도로 딱 들어가잖아요. 2끼만 딱 안 먹어도요 이게 욕심, 식욕이라는 게요 이 유혹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딱 금식했는데 벌써 죽을 것 같아. 힘이 싹 빠져요. 금식 기도로 들어가면. 그만큼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 이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나중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요 아무나 못해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5번씩이나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람들 옆에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실까? 저는 한편에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해보지도 못했으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시도도 안 해봤어요. 저는 40일 금식을. 근데 김기남 목사님이 아시죠? 김기남 목사님이 교회 이전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목사님 제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대단하시다. 나는 그렇게 못 해봤는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금식을 이렇게 자주 하고 자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자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마치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는 자주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 질문을 했던 거예요. 전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아요? 제가 금식을 잘 안 하니까 힘들어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대신해서 40일 금식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금식이 필요할 때는 꼭 금식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작정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 금식기도가 우리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은 마치 자랑스럽게 이게 자랑인 마냥 질문했던 거예요.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면 야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 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금식은 슬퍼하는 거거든요. 슬퍼하는 거. 여러분 어제 그제까지 그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메릴 성경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그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뿌리며 옷을 찢고 뭐 합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하잖아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달되었을 때 너는 뭐 하고 있냐? 너 그 자리에 가게 된 게 이때를 위한 거 아니겠어? 너가 그렇게 왕으로 앉아 있으면서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을지도 몰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기도할 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도할 때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 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니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면서 나와 함께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금식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제 3일 만에 죽을 수도 있다고요. 3일 만에. 40일 끝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내가 40일 끝냈어. 자칫 잘못해서 교만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요, 3일 금식을 했던 일주일 금식을 했던 금식한다면요, 바로 뭐 배고프다 먹고 싶고 다 먹으면 안 돼요. 가서 뭐 짜장면 고기 먹고 탕수육 먹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미 소화기관이요, 이미 이 안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됐기 때문에 금식하고 난다면요, 3일 뒤든 일주일 뒤든 금식한다면 꼭 미음을 해야 돼요. 죽을 먹어야 돼요. 죽으로 약 3, 4일을 속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음식을 조절하는 게 이게 금식이거든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40일 금식했다고 그냥 나는 괜찮아, 믿음으로 나는 승리했어, 그러다 죽어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금식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도인 거예요. 자, 그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야, 신랑이 함께 하는데 그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거야. 지금 신랑 된 내가 이곳에 있어. 저들이 왜 금식해? 금식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신랑과 함께 하십니까? 신랑을 빼앗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신랑이 계신가요? 아니 계신가요? 계시면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돌아와야 된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날것에나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새로 된 조각이 당겨서 다 찢어진다. 그러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고, 왜?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대한 헌 것은 험가져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 더 이상 발효될 게 없어. 발효될 게 없어. 그러니까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그게 오늘 이 17절에 했던 말씀인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새 포도주 대신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자,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이 새로운 시대는 무엇을 통하여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새 부대가 되셔야 됩니다. 새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로 준비해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는 다 찢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고, 이제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교회인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파괴하면, 더럽히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뭐한다라는 거죠?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고, 오늘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이 우리의 몸인 성전을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이게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몸인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 유대인들 또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 망가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예수님께 다 뒤엎으시면서 야 성전을 정결케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망가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오늘 우리 새 교회가 우리 주님의 꿈꾸신 게 혹시 망가져서 예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떤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잘못된 전통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일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그냥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강도가 되어 있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 강도들이 그냥 들들하고 있지 않을까? 내 안에 그 강도들이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강도들을 내쫓아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가운데 뭐 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사시려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한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심령이 깨끗한 자는 주님을 볼 것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원하신 뜻을 안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 사명대로 오늘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